오늘 봉독한 1절로 10절에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은 많은 시를 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를 쓴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또 기도와 이런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마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34편에 있는 이 시도 역시 그와 같이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이 간증이고 또한 다른 말씀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다윗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우리가 그것을 음식의 맛을 알려고 하면 맛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음식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라든지 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을 먹는 그런 어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왠지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크게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이 어떤지 알려면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지 너희는 맛을 보아서 알아보라고 하는 말과 또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맛을 보아 알아보니 과연 그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또 감동을 받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신앙 간증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보아서 알아보아라. 주님의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을 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은 과수원에서 앉아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살피다가 그는 지구에는 모든 것을 잡아다니는 땡기는 어떤 중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묘합니다. 어떤 느낌, 요즘의 말로 촉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촉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촉, 정말로 우리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치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또 저녁에 지는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줄 아는 것은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어떤 문학이나 시를 통해서 읽거나 혹은 이러한 글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은 꼭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고 어쩌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촉이라고 합니다. 촉. 자, 또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식이야 우리 주부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다 전문가들이시죠. 대학도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주부가 되어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맛 없게 하는 것도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해마다 김장을 할 때마다 김장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다고 시험도 들고 아니 매년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김장은 된장, 고추장, 김장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식생활에 오르내리고 늘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다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해는 맵다가 어떤 해는 짜다가 어떤 해는 금방 사가버리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도 왜 어떤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적인 그러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인 것이지요. 우리가 뭘 잘하려면 어떤 그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 중량까지도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머니들이야 우리가 손맛이 가는 대로 만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신용함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이 만약에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선생님에게서 몇 년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들이라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알지를 않았습니다. 지구가 어떤 때는 네모 반듯하다고도 믿었습니다. 저 멀리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만약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먼 바다를 나가기를 두려워했고요. 태양을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후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낸 겁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직감으로 배운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권위 있는 말을 어떤 권위자가 전문가가 또 천문학자의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보아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치를 미루어 안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직감적으로 안다고 하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맛을 보아 알듯 그렇게 너희는 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의 대략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를 살펴볼 때에 복잡하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세히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일정한 구조가 있고 일정한 조직이 있고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어느 하나도 만약에 이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혼란이 오게 된다면 이 우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움직이는 큰 힘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것들은 처음에 움직인 이가 계시지 않았겠느냐. 이 우주를 보면서 분명히 이 우주에는 움직이는 큰 어떠한 힘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처음에 움직인 이가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감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우주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의 자취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최초의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갑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하나 불지 않고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갑판 위에 군인들이 앉아서 이런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용히 배 뒷전으로 가보니까 어떤 두 병사가 앉아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유신론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다가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이보게 자네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끝이 나지를 않겠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 밝은 달이 떠 있고 무수한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저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또한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물론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한순간도 곁길로 가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또한 간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간증을 안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교훈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치로 미루어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직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간증만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아는 하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것이 가장 분명히 아는 길이죠.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텔레비전 먹방 TV에 보면 쯔양이라는 그 어느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30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1 대여섯 되는, 꼭 누구를 닮았냐 하면 우리 반주자 곽세란 선생을 닮았습니다. 체격도 그만합니다. 근데 먹는 것은요, 그 라면을 한 번에 20봉을 끓여 먹는 데는 앞에 쌓아놓은 라면 덩어리가 앉아있는데 보이지가 않을 만큼 쌓아놓고 그걸 먹습니다. 연출이겠지. 난 처음에 연출인가 보다 그랬는데 연출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삼겹살, 우리는 이렇게 삼겹살 된 이 통고기를 썰어가지고 한 점씩 먹지만은 그 아가씨는요, 이걸 들고 통째로 먹어요. 난 그 삼겹살 먹는 모습을 보고 내 속이 아직까지도 좀 느글느글한 것 같아요. 느끼한 것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먹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거기에 구독자가 됐습니다. 100만 명만 된다고 해도 엄청난 건데요. 수백만 명이 구독자가 돼가지고 그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카페에서 우리도 볼 때에 그것을 볼 때가 있었는데 정말로 군침이 넘어가고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저 사람은 많이 먹는구나, 맛있게 생겼구나, 그리고 얼마나 맛있을까, 저것을 어디서 잡았을까, 싱싱할까, 거기까지만 알지 결정적인 그 맛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수박을 겉핥기식으로 한다. 수박의 맛을 알려면 쪼개가지고 먹어봐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수박의 겉을 핥기만 한다면 진정한 수박의 그 맛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평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맛을, 신앙의 맛을, 거듭남에 대한 그 맛을, 은혜의 그 맛을 알 수가 있겠느냐. 겨울철이지만 시장에 나가면 여러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과가 제일 많을 줄 압니다만 수입 가게를 가보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두리안,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삐죽삐죽 생겨 아주 생기기도 흉측하게 생겼고 냄새도 은행 냄새 같이 냄새도 귀하게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두리안을 못 먹어본 것이 아니라 안 먹어봤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한번 어느 호텔에 서 있는데 이 양반이 과일을 먹으라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갔더니 방문을 여니까 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두리안을 사다가 쪼개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날 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문 닫고 그냥 나와서 안 먹었어요. 먹어볼 걸 맛이 어떤지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잡숴본 분들이 그 맛을 아시겠습니다만 그 맛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도전은 언젠가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이 과일의 맛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아는 방법은 뭘까요? 이성적으로 알고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맛을 알려면 우리가 그것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정확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무슨 하와이, 호주나 이런 남미 쪽으로 이게 여행 갔다 왔다. 그리고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다고 얘기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남미 쪽에 여행을 갔어요. 남편과 같이. 남편은 40 며칠을 갔는데 40 며칠 동안 다니면서 비행기를 탄 것이 한 50번은 탔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한 2달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앓고 나가지고 와서 자기가 남미 여행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는 재미나고 신이 나고 그때가 기억이 나고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신이나 얘기를 하지만은 남미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았던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맛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직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알려면 맛을 보고 먹어보고 실제로 체험해보고 너희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게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남이 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제3자의 말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누구를요?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매 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셨다. 내가 권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의 두려움을 없이 해 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주었습니다.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고 가까이 한 후에 이놈을 내가 한번 보자. 기회가 있으면은 없앨 수도 있으니까, 없애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딸까지 주었던 사람, 그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은 그가 비파를 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달라.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맛보아 알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부족이 없다든지 무슨 곤고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혹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찌르는 가시는 그냥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찌르는 육신의 고통 가시 때문에 그는 여러분 얼마나 아파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그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보면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편이 멋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보면 앞에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내가 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간증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어지고
병들었다 건강해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간증은 자랑이 아니고 간증은 단순한 경험도 아니며 꾸며낸 얘기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이 될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까마는 그 중에서 나사로의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고 이미 그에게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것도 많은 조문객들이 아직도 지켜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때가 6월절 때가 가까이 돼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살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애워쌉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9절에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잘 들으세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는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생겨집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구실을 내가지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를 막을 길이 이제는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이라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가 간증을 했다,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했다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난 그 자체를 통하여 그가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말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사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간증을 했겠느냐는 것이지요. 간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간증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죽은 간증이 뭡니까? 지난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것, 물론 그것도 간증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일반적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우리의 진보적 성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여러분들도 한 가지의 간증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설교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설교를 한 편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누가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갑자기라도 설교를 하되 잘할 수 있는 설교를 해라. 이미자 씨가 왔습니다. 이미자 씨 여기까지 오셨는데 노래 한 곡만 해주시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동백꽃 피는 그 노래를 합니다. 뭐 그거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 앞에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분명한 한 가지를, 체험한 한 가지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은 간증자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없기에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는 다 받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어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간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우리도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